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노예의 신분에서 그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죠? 가정 총무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노예에서 또다시 어디로 떨어지게 되죠? 노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뭔가 큰 잘못을 하거나 또한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는 바르고 정직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도 충성스럽게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였죠.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살아내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결과가 무엇이었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이 요셉의 삶에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살면서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 요셉과 같이 고난과 아픈 일들이 반복해서 경험되고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경험되고 찾아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깊은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것이 왜 요셉의 삶에 마음 아픈 일이고 경험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 있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음식이나 술 이런 것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을 이 술 맡은 관원장에 세우죠.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된 그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누가 하게 됩니까? 요셉이 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될 것을 안 요셉은 그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죠. 여러분, 어떤 부탁입니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풀려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야 요셉 편이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을 보면서 아유,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배은망덕한 사람이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요셉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네. 히브리 사람으로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네,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이 술 맡은 관원장, 높은 신분에 있던 사람이 그 요셉의 말을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꿈을 해석해 준 것은 너무나도 고맙지만
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일이 지나가자 여러분 요셉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지고 요셉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 이 41장에 넘어오면서 4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틀림이 없어. 이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내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을 거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요셉은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죠?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차라리 상처도 받지 않았을 텐데 기대하고 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실망합니다. 또 좌절하다가도 다시 힘을 내기도 하죠. 하지만 또 다시 넘어지는 그러한 마음 아픈 일들을 여러분, 요셉은 몇 년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2년 동안이나 그 일을 반복해서 감옥 안에서 경험하였던 것이죠. 세상은 노예로 팔려와 감옥에 갇힌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도 요셉을 잊었죠. 요셉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러한 시간을 계속해서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요셉은 또다시 믿었던 사람, 여러분, 요셉이 참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깊은 배반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가셨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애쓴 그 주인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또 술 맡은 관원장까지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믿었던 사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배반을 당하는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은 누구 하나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구나 좌절하면서 이대로 감옥에서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절망의 자리에 소망 없이 덜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잊지 않으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이죠? 준비하시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실수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때를 놓치시거나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때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이러한 기대감도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문제를 꼬시고 어렵게 하시고 참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런 기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토요일 제가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렸습니다. 제가 그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참 너무나도 감사를 또 은혜를 많이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늘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많은 탁월한 선배 목사님들의 그 모습들을 볼 때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태산과 같이 높게 여겨지고 정말 너무나도 큰 그러한
분들로, 선배 목사님들로 느껴졌는지 담임으로 목회할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담임 목회지를 위해서, 담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너무나도 참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던 2020년부터 이 담임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2년 1월에 한국으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그 담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몇 년간 기도를 한 것이죠? 2년간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2년 정도면 기도를 많이 한 것인가요? 적게 한 것인가요? 네, 여러분 짧으면 짧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간이나 기간이 딱 주어진 그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면 여러분 2년이라는 기간이 또 어떤 면에서는 길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2년이나 기도를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두 달 정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또 준비하게 하신 후에 뭔가 보여주시겠지, 뭔가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 후로 몇 년간 더 기도를 한 것이죠? 네, 3년간 더 기도를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때는 여러분 202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고 몇 년간 더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3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했던 방법,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또 어떠한 역사들을 행하실지 기대가 큽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기대가 크시죠? 여러분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역사들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 41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일들입니까?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학문과 지식과 지혜에 관해서는 따라올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왕 바로에게 있어서 실패가 있거나, 여러분 애굽의 왕인 바로를 두렵게 할 만한 그러한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왕에게 실패란 여러분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으로 인해서 왕과 그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게 됩니다. 꿈으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밀려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 바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주었던 것이지만,
바로에게 또 다른 문제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던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에게 또 다른 문제와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이게 된 바로는 또 다른 고통에 놓이게 된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권력, 힘, 세상의 지식, 능력,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문제 해결의 대안이나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가 불려옵니까?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네, 감옥의 죄수로 있었던 요셉이 여러분 불려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애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누구라는 것이죠? 요셉. 여러분, 요셉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가 노예로 묶여 있든지 감옥의 죄수로 있든지 그런 것과 아무런 관계 없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시기에 교회와 성도는 도드라지지 않고 그저 평범해 보이죠. 그러나 어렵고 위기의 순간이 오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감옥 안에 있었던 요셉이지만 요셉 외에는 애굽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감옥 안에 있던 그를 누가 부릅니까?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여러분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수의 신분인데 여러분,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왕을 도와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요셉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귀와 영광이며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물론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이죠. 그러나 요즘과 같이 아픈 시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 너무나도 아픈 나날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 이 나라의 유일한 대안과 소망은 탁월한 어떤 지도자가 새롭게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 세상이 기대하는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의 유일한 대안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여러 상황들과 일어나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는 대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고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의 유일한 대안이며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교회와 성도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뒤로 이 요셉이 몇 년 동안 감옥에 더 갇히게 됩니까? 2년이라는 시간 더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년 전과 2년 후에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달라진 요셉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이 2년 후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띄워둔 상태로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고백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2년 전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였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고통만 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준비되고 여러분, 그 준비되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잊혀지고 여러분, 그렇게 감옥 안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은 어떠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자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자신이 원하거나 노력해서 왕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2년이 지난 지금 왕 앞에 불려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왕 앞에 나온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러한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삶의 중심에 머물러 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지금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얻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바로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25절 말씀도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25절 말씀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도 보십시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28절에도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의 시선과 그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절대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요셉은 그러한 것에 조금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셉은 왕이 하나님을 알고 그저 하나님을 왕이 만나기를 바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면서 기대했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자신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고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와 소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인생의 많은 아픔과 고생을 당해서 생기는 그러한 겸손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고 인생의 한계와 그 인생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깨닫고 보게 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만이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를 여전히 찾고 계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 이해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낮추시고 어디까지 나를 낮추시나 생각될 정도로 낮추신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요셉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에게 꿈만 해석해 주지 않고 동시에 왕에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요셉은 왕에게 꿈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해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도 함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쭉 여러분 그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왕에게 뭔가를 제안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먼저 이야기하기도 전에 뭔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혹시나 그 일로 왕이 노여워하거나 화가 나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해결책까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왕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당시의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도구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자 깨달아진 말씀을 삶에서 결단하고 적용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고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와서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 삶의 말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말씀에 합당한 결단을 하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삶에서 구체적인 자리에서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과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